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목마른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목마른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의 이름이 8번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고넬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에 이 사람이 가이사랴 지방에 있습니다. 제가 밑에 있게 설명했습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다른 곳으로 가이사랴 마리티마 또는 가이사랴 팔레스티네로 불리던 곳입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던 지역으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한 재판을 주재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이곳에서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가이사랴가 두 군데 있어요. 여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 여기에 말하는 가이사랴 마리티마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요걸 가이사랴라고 부르고 그냥 요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러요. 근데 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요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요 가이사랴에 누가 사느냐면 로마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부를 여기 두고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인 거죠. 그렇게 총독을 파견하면 요 파견한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군대를 이렇게 배치하죠. 그 군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호트라는 이제 군대예요. 거기에는 백부장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대가 여기 있고 여기서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과 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지금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처럼 가서 예루살렘과 재판하고 주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요 가이사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가이사랴에 가본 적도 없고 갈 생각도 없으니까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 여러분 중에 감흥 있는 사람은 꼭 천국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 가이사랴 한번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렇게 시작하고 내가 설명을 할 걸 잘못했습니다. 자, 그 밑에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이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데 이 부대는 6명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시민권자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존재입니다.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고넬료는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온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필립스 신약 성경이란 이렇게 번역본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또 요거는 또 색다른 맛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 밑에요. 고넬료는 개인적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할 때 사람들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고넬료란 사람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는 에 있는 로마 총독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냥이 아니라 6명의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어요. 아주 특이한 거죠.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을 텐데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참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베드로한테 소개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은데 이 고넬료는 여기도 좋잖아요. 사회적인 관계도. 이 사회적 관계에서는 참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참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사람과의 관계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끈끈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괜찮은데 사람하고 관계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너무 어렵고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고, 누구는 저보고 목사님에 대해서 사투리 쓴다고 욕하고, 누구는 구수하대. 참, 이건 뭘 어디다가 맞춰야 되나? 누구는 아유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은혜가 충만하대. 누구는 좀 짧게 했으면 좋겠대. 짧게 하고 대표적인 게 우리 사모님이에요. 우리 문명 사모님이 설교는 짧아서 은혜가, 이런 게 뭐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지 않고 이것도 되길 원하시죠.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 아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딸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요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태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영적으로 고넬료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필립스 신약성경에서는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항상 기도한다는 게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규칙입니다. 이걸 이제 루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루틴이다. 매일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 읽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에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게 틀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패턴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새벽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준 건 큰 복이죠.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매일 아침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루틴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에도 새벽기도는 못 올지라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5분 말씀 예배 듣고 기도하든, 아니면 운전해서 출근하는 동안 기도하든, 그런 것들을 패턴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패턴이 안 무너지도록 몸에 평소 때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은 항상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칙을 잘 지킬 때 자기 몸이 관리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규칙성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매일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고 성경 읽을 시간에 요걸 안 깨트리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게 여행 한번 갔다 오면 깨져 버리고, 요게 친구들하고 어디 갔다 오면 깨져 버리고, 이게 많이 깨져요. 근데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들도 그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걸 루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목회자들한테 제가 늘 훈련시킬 때 루틴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관리해라.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규칙성으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7시간 기도했습니다. 전 삘 받으면 이렇게, 삘이 없을 때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매일 10분이면 10분 동안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들 몸에 익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는 운전해서 출근하는 동안 나는 무조건 기도하겠다. 그런데 기도하기 싫죠. 누구하고 통화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음악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키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반드시 무릎 꿇고 세수하기 전에 5분 기도한다. 그럼 5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 중에 이상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반드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물을 마시는 그분의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아들이 이성희 목사라고 훌륭한 목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또 배우는 거죠. 이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올 때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도 1, 2, 3부 중에 오늘 빌 받으면 1부, 오늘 3부 이렇게 하지 말고 2부 꾸준히 시키는 거. 뭐 이런 거. 주일날 일이면 주일날 예배.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수요예배는 못 지켜도 철야 예배를 지켰다면 철야 예배를 지키는 거. 나는 일주일 중에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한 번 오면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은 목요일 난 오겠다 이러면 이런 루틴을 지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멘을 안 해도 이게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는요 꾸준히 공부하는 애고 공부 못하는 애는 삘 받을 때 하고 삘 없으면 안 하는 애들이에요. 100%입니다. 자, 그 밑에요. 심지어 천사들이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세 번역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고넬료가 한테 천사가 와요. 영적으로 뛰어납니다. 천사를 만나고 천사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좀 놀랍습니다. 천사가 대답했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기도와 어떤 자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자선 행위, 구제,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 이 필요한 거죠. 저는 참 그런 것들이 왜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제 모교의 안수 집사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한참 잘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 했는 게 성가대들 불러서 성가대 오늘 내가 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우리 교회 지금까지 부패로 쏜 적 없죠. 내가 부패로 내가 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기억이 지금 납니다. 목사님들 다 가시죠. 뭐 이렇게 하는. 제가 왜 그게 기억에 남느냐면 그분 그때 안수 집사인데 정말 성숙했으면 하나님 제가 참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참 알뜰하게 살아다가 사업을 해서 진짜 불안했는데 이렇게 돈을 벌게 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내가 진짜 성가대가 저 고생을 하는데 내가 한번 성가대 섬겨야겠다. 그래서 성가대 대장을 부르든 뭘 해서 집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갖고 싶어서 성가대한테 제가 좋은 데서 밥을 한 모금 사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야기해서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찬송할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밥을 섬깁니다. 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고 오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부패로 쓴 적 없잖아요. 내가 이거 다르잖아 많이.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해도 같은 섬겨도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이 안 되고 상달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왜 확신하냐면 우리 4월 달에 고봉신 목사 왔을 때 5월 달에 양서정 선교사님 왔을 때 허성호 선교사 왔을 때 김영기 목사님 왔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 하는 거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들 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때로는 드러내지 않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전해주세요 이러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보면서
사람들 진짜 복 받아야겠다. 참 어떻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를 드러내죠. 그 선교사가 뭐 제가 이제 이름 적어서 보내주죠. 근데 얼굴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할 거다 정말. 그러니까 내 구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이 참 귀하네. 내가 저 애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건가? 아니면 참 너는 진짜 영광을 다 받아 먹구나.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선배들한테 배울 때 그래요. 목사님들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당신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너무 많이 받아 먹고 성도들이 높여주고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영광을 많이 받아 먹어서 천국 가면 받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학교 때 배워요. 지키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다른 거지. 근데 일단 배워. 그리고 그때는 뭐 잘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겁이 나요. 우린 정말 영광을 받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순전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는가? 자, 그 밑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 신앙생활과 사회적 신앙생활, 사회성 모두를 잘하는 것입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자선 행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하나님이 기억하는가? 보세요.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면 완벽한 사람 같아요. 뭐 더 흠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요. 왜? 그 밑에요.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에 대한 성경 내용을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개인적 신앙생활이든 사회적 신앙생활이든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굳이 베드로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신앙적 도움을 받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 밑에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는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신앙생활에서 성령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어 고넬료에게 성령 받게 합니다. 보세요. 고넬료가 우리가 지금 보다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심지어 천사가 오면 영적으로 깨워서 천사들을 음성도 듣습니다.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신앙생활, 사회성도 좋아서 칭찬도 받습니다. 건드릴 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성령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 없이 칭찬 들을 수 있는가? 듣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없어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밑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 3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고 성령 체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목사님. 1997년 12월 9일 부친이 세운 제어업체 엘칸토의 부도가 난 날. 하지만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날이었다. 김 목사는 모태신앙이다. 부모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당연히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기도도 못하는 그저 그런 종교인에 불과했다. 미국 서부 명문 서던 캘리포니아대에서 경영학 공부를 마친 김 목사는 부사장으로 부친과 함께 모기업 엘칸토의 경영, 연 매출 500억이던 엘칸토는 10년 만에 5천억 원 회사가 됐다. 1997년 IMF 사태가 터졌다. 자산은 많았지만 단기 대출금 300억 원을 갚지 못해 흑자 부도를 맞았다. 그때 엘칸토 직장 교회의 사목이었던 진 목사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했다. 김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면서 기도원으로 안내했다. 2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김 목사는 기도원에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착하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영도 잘하고 회사가 부도난 것도 나라가 부도나서 피해본 것 아니냐,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막상 회개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내가 이중 가면을 쓰고 있었고 이기적이고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보여주셨다. 혀가 꼬이고 방언이 나오며 성령 체험을 했다면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다. 신앙의 눈이 커지는 순간이었다. 기도원에서 한 강사가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는 말씀을 주셨다. 김 목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원래 내 꿈은 더 큰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됐다고 말했다. 기도원을 나오면 교회 십자가만 보였다. 교회를 세워야 하니 회사가 부도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도가 나더라도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부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20일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회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당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부도가 날 예정이었다. 당시 기도원 기도굴에 들어가서 태어나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했다. 부도 예정 나흘 전인 토요일에 첫째 딸 초등학교의 학부형에게 식사 한번 하자는 연락이 왔다. 당시 한창 주가를 올리던 벤처기업 대표였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회사 상황을 전했다. 얼마가 필요하냐고 하기에 김 목사는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목사는 당시 뭐하러 물어보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날 밤 11시에 전화가 왔다. 아무 조건 없이 20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그래서 이 사람 기업은 이제 기사 회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 목사가 되죠. 보세요, 신앙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것과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버티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악한 세상입니다. 지금은 진짜 힘든 세상입니다.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는 큰 차, 비싼 차를 못 타서 그렇지 차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유기농 뭐 이런 걸 못 먹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비만을 걱정합니다. 내가 가장 놀라는 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잘 먹자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들 모이면 뭐라고 하는지 아냐면 헤비한 거 먹지 말죠. 처음에 헤비한 게 뭔지 몰랐어요. 헤비가 무겁다 뭐 이 뜻인가 봐요. 그래서 무거운 거 먹지 말지. 새덩어리 먹자 이런 게 말고 그러니까 막 많은 거 먹지 말고 조금 먹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고 다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만 걱정하고 차 때문에 그거 뭐 세금 내고 뭐 유지하고 이게 힘들다 그러지만 다 차 가지고 살아요.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가지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부유해져 있는 세상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악한 세상이에요. 꿈을 짓밟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져 있고 은혜를 받아도 옛날에는 은혜를 받으면 한 달 동안 은혜 안 받아도 뿌듯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엊그저께 은혜 받아도 이게 은혜를 받았나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도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으니 목요일 날 저녁에 YWC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성경 강좌를 하는데 그걸 저녁을 굶으면서 가서 저희 담임 목사님 어디 가서 공부하는 거 싫어하셨거든요. 저녁을 굶으면서 밥 먹으러 간다고 가서 그거 성경 공부 3시간 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밤새 일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딱 갔다 오면 일주일에 뿌듯해요. 근데 그렇게 뿌듯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처럼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제가 5월 둘째 주인가요? 그 기도원 가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침 먹고 새벽 기도하고 조금 쉬었다가 점심에 10시 반에 집회하고 조금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저녁에 집회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되니까 기도시키니까 다 춤추고 이러더라고요. 나도 내가 그 어떤 목사님이 그거 보고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 춤추대? 나도 민망스러워서 몰라 하여튼 그렇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 1년은 충만할 줄 알았죠. 그 다음 주에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저번 주에 집회를 했는지 저번 주에 집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정보가 많고 너무 안 좋은 소식도 많고 시달려서 사람이 너무너무 피곤한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삽니다. 내가 조금 더 쉬지 않죠. 집에 가면 텔레비 틀어놓고 걸어가면 휴대폰 보고 있고 지나가면 계속 방송이고 뉴스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 나오고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 나오고 여러분과 제 뇌를 쉬지 못하도록 계속 그것도 누구 죽었네 지진 났네 불 났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삽니다. 엄청나게 피곤하고 엄청나게 누구 집에 잘 됐대 어느 집에 잘 됐대 이런 거 들어요. 다 그런 이야기. 한쪽에서 맨날 먹방해서 먹는 거 보여주고 한쪽에서 맨날 살 빼는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 맨날 체조하는 이야기하고 사람을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요. 은혜가 유지가 안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세상에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에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은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고넬료에게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면서 너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시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에 가서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도 역사하고 여기도 역사해서 둘이 만나게 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게 옛날에도 그런데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얘기했습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2% 부족한 신앙생활입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자는 될 수 없습니다. 믿을 수는 있어도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믿는 믿음입니까? 믿어지는 믿음입니까?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을 하십니다. 고넬료의 가족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베드로의 설교 전달과 고넬료의 설교 청취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받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지금 고넬료가 성령 체험하는데 이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고넬료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봤자 얼마나 하겠냐고요.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한 사람은 50년 동안 말씀을 듣고 60살 된 사람은 6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걸 들었겠냐고요. 뭘 특별히 새로운 것들을 원하겠냐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가 열리는 건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부족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고넬료 사이에 성령이 임해있고 그 성령께서 이 은혜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같이 살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때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아하, 그래서 예배가 자꾸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이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성경 공부를 아니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점점 성경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예배드리면서 가장 놀랐던 건 나중에 책 읽은 거 독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제가 파사데나 장로교회라고 옛날에 5천 명이 다녔어요. 교회 예쁩니다. 그 5천 명이 다녔는데 일부 예배,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일부 예배를 백인들이 드려요. 그런데 그 5천 명이 다니던 교회에 백인이 100명 정도 이제 남은 거죠.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예배에 제가 이렇게 참석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별걸 다 하는 거죠. 노래도 하고 독서 토론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지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하면 여러분이 듣고 아 좋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할렐루야 하나님 맞아요 아멘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정상이냐고. 그것도 매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저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내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 기대를 가지고 듣고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의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말씀을 잘 전했으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때 이미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역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이 말이 말씀이 되게 하고 여기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베드로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고넬료처럼 흠잡을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은 다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셋째, 베드로의 설교와 고넬료의 설교 청취 사이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때 성경책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기대하셔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5절 4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10장 45절 47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름을 구하리요 하고. 보세요. 여러분과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넬료라는 사람 봤잖아요. 고넬료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천사도 만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해주는 메시지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넬료한테 그냥 성령을 주시면 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지 말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12사도가 마가의 달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들에게 부어주는 거잖아요. 누구 설교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시든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주면 되지. 왜 베드로에게 종들 보내서 베드로 만나게 해서 하룻밤 자고 베드로 그 먼 길 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 베드로도 인생 바쁜 사람인데 하나님 나타나서 환상 보여주고 그러면서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가도 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가라 그래서 왜 베드로는 이 먼 길을 가야 되냐고.
고넬료는 왜 혼자 받아도 될 텐데 이렇게 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는 거죠.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에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유대인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만남으로 이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신자에게도 성령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 부어 주신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보세요. 유대인들 베드로는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머릿속에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우리만 구원시켜. 그런 베드로의 고정관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도의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고정관념을 주님이 야 틀렸어, 이방인도 난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요. 베드로가를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쫙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아하, 그냥 외우고 익힌 게 아니라 몸으로 보고 체험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뭐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아 이게 뭐지 깨닫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고넬료한테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을.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질서를 잡아줘. 이렇게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와서 그 당시에 거의 한 15년이 더 됐잖아요. 17년, 18년. 근데 그때 중국에서는 중국에 이제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우리가 전도를 했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집에서 이제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좋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우리는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집에서 방언 받으시고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뭘 하면 목사님 그냥 제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더라고. 이제 간 예수 믿었는데 그냥 제가 갑자기 유치원 애들 생각나더라고. 유치원 애들 유치원에 보내고 재밌는 거 있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줬겠지. 근데 그냥 너 어떻게 그냥 뭐야, 네가 유치원에 가서 지금 배운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착각하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돼요. 제가 그때 야 이거 골치 아프구나. 어리니까 철딱서니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고넬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나면서 질서를 잡고 베드로가 그냥 암기식으로 외운 게 아니라 경험하면서 이게 이런 것일 수 있구나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해요. 사단은 악한 게 이걸 끊어 놓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경북 의성에 갔습니다. 마늘 유명한 의성 맞지요? 의성. 내가 스트레스가 있으나 근데 거기 왜 갔느냐면 가고 싶어 간 게 아닌데 하여튼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처럼 힘들어도 사람과 사람은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귀찮죠.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사람하고 경험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이제 라오스라는 곳에 목회자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그럼 신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되나? 그래서 양계 사업을 해서 닭 키우는 법을 가르쳐서 신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닭을 키워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양계 기술을 잘 전파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얘들이 나중에 신학을 마치고 자기 부족으로 가서 교회를 하면 닭을 키워서 자립하도록 하자. 그 이유는 라오스의 건국대학교 수의과를 나온 부부가 둘이가 이제 NGO 단체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을 해도 되나? 하여튼간에 그래서 둘이가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수의사이고 그런데 관심이 있고 하지만 그쪽으로 양계의 전문가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의성에 전문가 목사인데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견도 듣고 이 사람을 이쪽 라오스에 보내서 이쪽 현지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성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한 3시간 넘게 가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하여튼 저는 굉장히 피곤해서 이러면 너무 피곤하다 이랬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곤이 가시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그런 거죠. 이분이 온누리 교회라는 그 옛날 하영조 목사님 유명하신 분 살아 계실 때 그게 부목사였어요. 굉장히 이분이 아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분이 목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수석 부목사하고 이게 아니라 저는 공동체를 만들고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간 거죠. 지방에 내려가서 이분이 뭘 했느냐면 닭은 돈이 안 되니까 돼지를 키우면 돈이 되겠다 해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이제 돼지 치는 걸 열심히 이제 자기가 배우고 있는데 그때 그날 돼지 똥을 치우는 날이었대요. 너무너무 덥고 돼지 똥을 치우면서 정말 힘들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 앞에 왔대요. 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그렇게 말하면 같은 목사 듣기도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내한테는 안 오는데 왜 니한테는 오시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근데 이제 서울의 장신대 출신이고 뭐 온누리교회 부목사고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어야 되는데, 일단 믿는데 돼지 치는데 왜 주님이 나타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끄러미 돼지 치는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참 보시다가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너 뭐 하냐? 자기가 너무 덥고 힘든데 주님이 그러시니까 돼지똥 치워요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우리 같으면 무릎 꿇고 주여 뭐 이럴 텐데, 그런데 주님이 참 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닭.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더래요. 여러분도 황당하지만 나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왜 예수님이 돼지 치는데 와갖고 닭 이러고 가냐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를 보면 열매를.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면서 돼지가 아니고 닭인갑다. 그리고 진짜 닭 전문가가 됐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닭 전문가가 돼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뭘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성도들한테 그 고민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지 사업을 해서 성도를 먹여 살릴까 이 생각을 하는 목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닭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지금 66개국에 양돈 사업을 해서 이 닭들을 키우면서 기독교인들이 살 수 있도록 66개국이 한 거예요. 내가 찾아봤다니까 그게. 열매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닭 이게 맞아. 그리고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이 지혜로운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를 하면 아랍은 돼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서는 도울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남수단, 튀니지 막 이런 데 살 때 닭이니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닭 사업을 쭉 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 번도 책에서 읽어본 적도 없고 상상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나? 이건 뭐지? 그리고 베드로가 철이 깨지는 것처럼 깨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9가정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시골 마을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자기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 자기들이 그 능력과 노력으로 실패해서 다 다투고 우리 완전히 헤어지자, 끝내자. 이럴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실패해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고 모든 걸 끝내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해서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벼에 쌀알이 맺힐 때 작게 맺히면 50개, 뭐 많이 맞춰봤자 150개 이렇게 맺힌대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하나에 700개씩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거기가 원래 충북 보원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성공하고 지금 경북 의성에 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와. 그래서 이번에 들었던 이야기는 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에 교장 학교 사립학교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가 뭐 교장 선생님 어려우시죠? 그러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이 학교를 책임지고 학생들을 모아오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이렇게 뭐 커피인가 찬가 뭐 하시다가 놀래서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다 갑자기 학교 달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참 있다가 저기 우리가 다시 열심히 선생님들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 말은 좀 내가 고민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 왔대요. 우리 학교 주는 건 곤란하고 자기 학교하고 여기 이 공동체하고 떨어져 있는데 자기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옆에 24,000평의 땅이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내 땅은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사서 당신한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학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분한테 갔을 때 그 교장 선생님 무슨 그렇게 돈을 맞추 굉장히 부자라요. 땅이 많대요. 그분이 자기 땅은 아니고 자기 땅은 다 떨어져 있어서 사서 등기 완료했다는 거예요. 24,000평 땅을 줬다는 거 은혜가 안 되는데 등기 완료했다는 말에 은혜가 확 되면서 하나님 우리는 뭐 한 200평만 해도 감사한데 지금 우리 주차장도 필요한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700알 열리고 24,000평 오고 뭐 근데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확인이 다 되는 일이니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란 거죠. 내 틀이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몸으로 느끼고 하면서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같이 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이분이 7월 달에 라오스에 가서 그 주위에 닭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조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양계를 하는지 오리엔테이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죠.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법칙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강압적으로 암기하거나 뜻도 모르면서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하나 느끼고 차곡차곡 몸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믿음은 유대인만의 것이라고 태아 때부터 배운 고정관념을 깹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셋째, 사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람과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그냥 성령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생각의 틀을 깨고 그리고 질서를 가르치고 앞으로 베드로와 고넬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고넬료는 영적인 게 있으면 베드로한테 묻게 되고 베드로는 때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게 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죠. 교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속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진짜 힘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들하고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고 같이 제가 지금 너무 많은 목사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데 같이 대화하면서 생각이 이렇게들 다르나?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힘들어. 그리고 이를테면 100마디 중에 80마디에 막 웃었는데 한 20마디가 좀 이상하면 80마디 말하지 말 걸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데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 배우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서 교회에 집어넣은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고 모아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되지 뭐 목사님 말씀만 듣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서로 만나게 해서 같이 상대하면서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야, 참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때로는 저 사람이 자기 애한테 하는 걸 보면서 아 저걸 내가 배워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저거 보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저 부부가 사는 걸 보면서 아 우리 부부는 적이 없는데 저런 걸 해봐야 되는가 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코로나가 정말 무서웠던 건 뭐냐면 이거 다 끊어놨어요. 심지어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 교실을 쳤는데 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쳤던 사람이 너무 놀라서 야 이대로 가면 절반도 못 붙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학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회성이 떨어지죠. 이게 인간과 인간 관계가 끊어지면 얼마나 여러 가지 악재가 생기는지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사단에 속아서 아우 사람 알면 힘들어, 교회 알면 힘들어, 나는 그냥 내 혼자 이러면서 다 끊어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풍성함이 있는 거죠. 아프지. 그런데 이 아픔에 대해서 숨지 말고 이 아픔을 통해서 얘야 이겨내면 네가 배우는 것이 있단다. 제가 성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건 뭐냐면 목사님 교회 끊을 거예요. 학원이야? 헬스야? 왜 끊어? 내가 들을 때마다 뭔 소리야?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하고 상대하기 힘드니까 아유 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얘야 같이 부딪혀서 함께 해라. 나이 들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힘드시죠. 왜냐하면 누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았다고 그럴까 봐. 그렇게 관계가 끊어져요. 이해하죠. 누군가는 몸이 힘드니까 못 오세요. 허리가 아파서 못 오셔요.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끊어지죠.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힘들어도 집사님 나는 귀가 잘 안 들리지만 이해해줘. 그리고 부딪혀야 되는 거지. 난 몸이 힘들으니까 집사님 이해해줘. 그리고 오래 못 앉아 있으면 서서라도 그러면서 서로 계속해서 부대끼고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도 있고 일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아니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다 끊어놓으면 외롭게 말라 죽는 겁니다. 왜 고넬료 이 괜찮은 사람한테 그냥 성령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그냥 말로 얘야 나는 이방인도 사랑해 이러면 될 일을 이렇게 희한한 일들을 만드셔서 하면서 부대끼게 하시면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거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상처 안 받았겠냐고. 베드로 한성질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겠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은근히 돈 자랑하고 있네 이런 생각 안 들었겠냐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요새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해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죠. 오늘 또 제 아내한테 그랬죠. 참 우리가 이만큼 산 건 기적이다. 더 웃긴 건 우리 아들 셋 안 때려 죽이고 같이 있는 것도 기적이다. 걔들은 그러겠지. 우리가 집 안 나간 것도 기적입니다. 이러겠지. 그러니까 다 이거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 제가 저희 아이들 보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부부가 사는 걸 보면서 야, 참 사람 사는 거 쉽지 않다. 그래도 정말 힘들고 아플 때 이 여자 외에 내 옆에 누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법들을 가르치면서 내 성질 부릴 수 없으니까 다듬어지고, 자식하고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되니까 내 욕심 꺾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 가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다 끊어. 귀찮으니까. 그렇게 외롭게. 저는요,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 나와서 미국 가서 의사하는 채씨가 아니고 그 모 분을 제가 그 동생 통해서 들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그냥 혼자 그 젊은 날 그 잘난 모습으로 산 거죠. 나이 80이 늙어서 이 방에서 외롭게 아무도 돈 주는 거 빼놓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그 외로운 시간들을 우리 형님이 보내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날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저 똥 받아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 저희 부모가 저를 키웠죠. 그리고 어느 날 되면 나를 기저귀 갈고 똥 받아주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서 어느 날 자식인 내가 그 똥 받아주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은혜 받는 거 은혜 갚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면서 고마움도 갖고 베푼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했더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키우는 게 힘들고 자식이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생 구조를 만드시고 그 속에서 때로는 눈물도 나게 하시고 이 삶도 배우게 하시고, 이런 거군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거 어려워요. 교회 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 생활하기 어렵죠? 가장 어려운 건 누구예요? 나요. 성도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운 게 나요. 누굴 맞춰 내가 제일 어려워. 근데 더 웃긴 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나도 내가 웃겨. 말이 돼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부대껴 가면서 싫어도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상처도 받고 도움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 도움도 주고, 그런데 끌어안고 같이 살아라. 그리고 교인을 만들어 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이 좀 가서도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마음 만지면서 누군가는 울게 할 겁니다. 얘야, 그때 용서하지 그랬니? 그랬으면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지금이라도 얘야, 그 아픈 거 내 앞에 이야기해라. 이 시간에 하나님, 나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얘야, 나는 같이 사는 게 내 뜻이다.